예,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 31일. 1월 1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1월 마지막 날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한 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하는 고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나라가 되어갑니까? 섬김의 나라로 지금 점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진짜 짐작이 되시죠? 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섬기겠노라고 나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막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나를 뽑아주면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요. 국민들로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 꿈도 꿀 수 있고 야 저걸 다 해주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런 기쁨도 누릴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렇게 즐거울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돼봐야 알 수 있는 일일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정치 얘기는 뭐 잘하고 싶지는 않은데 또 하나 정치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이 세상에도 정치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예, 교단 정치도 있고 교회 안에도 이제 정치가 있는데요. 보통 교회에서 정치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다스리는 거거든요. 잘 다스리는 것인데 그 다스림이 섬김이 조건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굴림, 그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라고 뽑아놨는데 일은 하지 않고 시키기만 하니 그렇고 그리고 정치에는 꼭 돈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SNS를 통해서 네덜란드의 어떤 그 나라에 대한 것을 쭉 올라온 SNS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몇 장이 한 20장인가요? 이미지로 쭉 되어 있던 카드 형태의 SNS 메시지였는데 뭐 처음에 몇 장은 좀 뭐 크게 저는 그것도 뭐 감명받긴 받았지만 소득을 뭐 48%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는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그것도 감명을 받았지만 맨 마지막 장의 그 그림이 사진이 너무나도 인상 깊었습니다. 뭐였냐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자전거를 타고 직장을 가더라고요. 예전에도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긴 한데 다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러웠고요. 우리나라도 저런 나라가 좀 되면 안 될까. 국회의원들은 근사한 차를 몰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나라가 언제쯤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방금 얘기 드렸듯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우리나라 위에 있던 분들은 자기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좋은 곳에 있거나 하지 않으면 급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이 회피를 하죠. 어떤 회사 사장만 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급이 있는데 하면서 차를 막 바꾼다든지 이런 생각들,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런 세상적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진 않을 텐데 이 세상에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특히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을 뽑은 사람도 국민들이요. 그들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도 국민들이죠. 월급을 주는 사람도 국민들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장관들이. 자, 이제 정치 얘기는 좀 그만하고요. 이제 본문으로 우리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정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뜬금없이 이런 정치 얘기를 한 이유는 뜬금없이 정치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 예레미야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본문에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저 말은 개역 개정성경에 보면 성별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 말의 뜻은 예레미야를 다른 누구와도 다른 어떤 사람과 같지 않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구별해서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그런 뜻을 지니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예언자 뭔지 아시죠?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해주는 그러한 자를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다른 이들과 구별해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대언자로 세우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을까요? 예레미야가 1살 때부터? 아니면 10살 때부터? 아니면 요즘으로 치면 중고등학교 가는 13살, 14살, 15살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방금 보았던 그 구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모태에서 예레미야의 그 씨가 생기기도 전에, 이 배 밖으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요. 미리 알고 계셔서 이 아이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만큼 예레미야를 태어나기 전부터 대언자로 예언자로 세우겠다고 생각하셨던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만드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그리고 예언자로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는데요. 바로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다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소명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오늘날에 접목시켜 보면 바로 이런 것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은 것, 내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레미야처럼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하여 무엇을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이 예레미야와 동일한 비슷한 그런 소명을 받은 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레미야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이 아니죠.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소명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키우며 살아가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믿음도 키우시고 말씀이 뭔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셨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알고 계시죠? 가라! 파송하셨잖아요. 둘씩 짝을 지어서도 보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저 먼 나라까지 내 말을 전해라. 나의 증언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행위가 결국에는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세상으로 파송받기 위함,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죠.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셔서 그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아서 그들도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소명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소명을 받으신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 혼자 교회 가서 기도드리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찬양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소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직원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데 당신 전화도 좀 받고 서류도 좀 꾸미고, 그리고 사람들 오면 면접이란다. 그 면담도 좀 하고 또 회의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하세요. 그렇게 일을 하세요라고 그 사람을 뽑아놨는데, 그 사람이 나는 뭐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거 나 싫어. 그래서 혼자서 전화만 받고 서류만 꾸미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사장이 회사에서 뽑은 그 일의 임무에 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그 회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이 사람을 내쫓게 되겠죠.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애시당초 자기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해야 했던 일을 그 사람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싫다고 처음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처음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 교회 이제 와서 나에게 예배하고 나에게 찬양하고 나에게 기도를 해 라고 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그래 예배만 하면 끝이야, 너 이제 잘했어, 너는 이제 나의 사람이야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서 나와 많이 사귀었지, 너 어때? 너 이 말씀이 이해가 돼? 믿어져? 그래 그러면 나의 이 말을 다른 애들한테도 전해, 다른 사람한테 전해. 그래서 그들도 너와 동일하게 나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리고 와.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해 라고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이유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그거 잘 못하겠어요 라고 끝까지 뻗대실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애시당초 우리가 부름을 받았던,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던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회사에서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너 그건 아니야, 너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교회 올 때 생각하고 다르네 하면서 그 사람은 교회를 벗어나는 그러한 경우에까지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저는 도대체 말 못 전하겠어요. 저는 그런 깜냥도 안 되고요. 그런 능력도 안 되고요. 저 정말 못하겠어요 라고 주님께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그래? 그럼 너 하지 마. 너 그럼 이 교회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렇게는 또 안 하신다는 것인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 저 말 잘 못해요. 저 아직 어리거든요. 이때 어립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라는 말은 아마 청년의 시기까지를 이 시대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정도의 성숙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 못하겠어요 라고 일단 한번 거부를 하죠. 일단 거부를 한번 했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넘쳐나는 그 모든 악행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일 못하겠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주님께 얘기를 했죠. 살짝 거부합니다. 누가 이런 거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있나요?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처음 그랬죠. 저는
어눌해서 말 잘못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셨습니까? 괜찮아.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론과 같이 막 다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해라. 너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그냥 너 혼자 달랑 그렇게 보내겠냐, 그 위험한 곳에?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줄게. 그리고 뭐만 하면 된다고?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그냥 전하면 돼. 네가 생각해서 뭘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에게 말해준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면 돼. 만약에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뭐 어떻게 한다 그러지? 그럼 내가 뭘 한다고? 너와 늘 함께 있으면서 너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혼자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뜻이죠.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외지에 나가서 달랑 거기 나서 너 혼자 한번 살아봐. 그래서 외지 오지 탐험, 오지 체험을 하게 만드십니까? 아니지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말만 해. 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그렇다면 해당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은혜롭고 교회만 오면 즐겁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이 말씀을 남들에게 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어떤 교회는 막 억지로라도 막 밖에 나가라고 하죠. 전도하라고 하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는 절대 안 보내시죠.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가 할 말을 다 알려주셔서 그를 세상으로 다시금 내보내시죠. 연약한 비둘기 같은 사람을 늑대가 있고 이런데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믿음이 그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를 강건하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말씀의 증언자로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도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전도요, 억지로 나가서 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지 억지로 나가서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담대해질 때 그럴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완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믿어질 때, 진실된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세상 밖으로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주님께서 내가 준비된 상황을 아시고 나를 보내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는 말라고요. 거부하지는 말자고요. 충분히 너는 다 준비가 되었어. 넌 나가도 돼.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주님? 그럼 주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저는 싫어요. 라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재단을 해서 거부를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주님 그래 나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무슨 명을 내리든지 그대로 말해라. 내가 한 말 그대로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 말고 또 덧붙여서 말을 전하지는 말자고요. 딱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만 딱 전하면 주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다 수행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죠. 목회자들도 그렇고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쏙 빼버리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를 주님의 말씀인 양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단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맡기겠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쉽지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설교하는 사람들만, 목회자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에 좌절할 필요도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 하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어 하고 들어가지고 나의 말이 무시될 수도 있고 내가 전하는 말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지요. 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가 존경하지 마지 않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일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다 대면서 이게 어떤 본문에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지난주에 본문 기억나시죠? 자기 고향에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지요.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만 쳐다봤습니다. 예수님만 쳐다봤지요. 예수님만 쳐다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아니 그 꼬마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조금씩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야 의사야 네 몸이나 고쳐 네 아픈 그 몸이나 고쳐 네 거나 잘해 이 뜻이거든요.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이 말 뜻이 네 거나 잘해 남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컸던 그 마을에서 배척을 당하셨죠.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몰리십니까? 높은 벼랑에서 밀리셔서 그 벼랑에서 떨어지실 뻔한 그러한 사건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셨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벼랑 끝에 밀고 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이 전혀 없이 그냥 당당하게 그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지요. 아주 담대하게 떠나가셨습니다. 실망도 안 하시고 좌절도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인들이 자기 마을에서는 제대로 말 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그리고 핍박받고 고난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쯤이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핍박,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두려움에 있는 나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큰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전한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야 그런 말 하지 마라고 우리를 핍박한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래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도 그리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한때 교회 나가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아주 편한 일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부자 된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대학 간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복 받는다. 교회 가서 헌금 많이 내면 많이 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대형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의 그런 시대도 열렸었지요.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한 몸, 내 가족이 편하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좋은 대학 가며 좋은 집에 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하게 전하는 삶임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 다니기 전보다, 어쩌면 교회 다니 후에 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기 전에는 사업이 부흥 번창했는데 교회 나오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가면 아이가 대학에 붙는다고 해서 열심히 100일 새벽기도 드렸는데 아이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것을요. 만약에요, 기도해서 다 부자 되었으면 이 나라의 거의 한 20% 이상은 다 부자로 살아야 돼요.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자녀들은 다 서울대학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서울대학교 정원 모든 정원이 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여야 되죠. 좋은 명문대학교 자녀들이 다, 대학생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로서 채워져 있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간다고 해서 애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편안하게, 좋게,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오셨던 그 삶을 그대로 함께 살아가는 자,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힘든데 내가 왜 교회 가야 돼요? 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나에게 오는 것 하나도 없는데? 교회 나가서 기도 드렸는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으면 나 교회 안 나갈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하는데, 믿어봤자 믿어도 근데 부자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라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올까요? 잘 안 오지요. 누가 오겠습니까? 지금 삶도 팍팍해서 죽겠는데 교회 가도 안 나아진다 그러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교회 오면 좀 나아져요 해야지 오죠. 근데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봤자 그런 말씀을 듣고 온 사람들 10중 8구는 교회 다시 떠납니다. 에이, 저 사람, 야, 너 교회 오면 나 부자 된다며, 복 받는다며, 왜 안 돼? 그러면서 교회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만 이설로서 교회 사람 수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 끌고 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데려다 놓으면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감명받아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 영접할 거야. 그 말에도 일리는 있긴 한데요. 일리는 있는데요. 그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물론 그 한 명의 영혼도 소중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대로 하자고요.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소명을 받은 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고린도전서 본문입니다. 사랑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이 본문
이 본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의 근본이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로 다시금 데려오게, 그 교회로 올 수 있게 만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근본에 무엇이 있냐면 빨간 글자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으로 되어 있죠. 이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을 하셔서 그 땅 가운데 너희는 멸망할 거야,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막 외치셨던 그 말씀을 전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너희들 미워서요? 에이, 인간들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언자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왜 그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그들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용을 하신 것이잖아요. 바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 너희들 엄청나게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발 좀 돌아와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명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들 또한 우리의 이 전함을 받은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받은 소명입니다.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영혼의 불쌍함,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우리가 머리에 외운 대로 그냥 전하면 그것은 뭐라고요?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밖에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세계의 경읽기처럼 그 말이 못 들어온다고요. 너 100번 나한테 얘기해봐라, 내가 교회 가나.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100번 나한테 교회 가라고 얘기해봐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사랑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되냐면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세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셨지요. 그 모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팍팍하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소명, 말씀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대언자로서 선택을 받았던 그 요나,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치다가 어떻게 됐죠? 바닷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겪습니까?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서 3일 동안이나 지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니느웨 땅에 가서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너희들 40일 있다가 죽을 거야, 나 40일 있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야, 그 말씀을 전했지요. 그래서 그 니느웨 땅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요나도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뿌리치고 저 멀리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물론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죽는 사람도 있긴 하지요.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한 여러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큼은 그렇게 되지 말자고요.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기반으로 삼아서 그렇게 되지 말자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구의 보호하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예수님을 단지 몇 가지의 그 사건만으로 재단하거나 그 사건으로 예수님을 왜곡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나도 넓고 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매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첫 번째 달 우리가 받은 주님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서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사랑으로 가득한 자로서 우리들도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